네, 설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청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지만 오후 2시가 됐는데도 아까 가족 예배로 드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전홀로 가야 되나? 또 찬양팀장님은 기쁨홀로 가야 된다고. 기쁨홀이 40석이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 나의 믿음이 작았나 싶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함이 얼마나 크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내일까지는 이 연휴가 이어지는데 또 가족들과 또 그동안에 못 만났던 이 친구들과 또 좋은 만남과 쉼의 기간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이란 이제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라클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을 대표하는 이 구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도 엊그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드디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35개월인데 암송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저보다 더 잘 외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린이들도 암송을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이 또 요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 가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읽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요한복음의 영적 진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알 정도에. 그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우리 예수님 참 능력자이시다. 미라클 메이커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거나 혹시 교회 학교에서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초점을 맞춰서 기적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기적 사건 중에 4번째 사건입니다. 4번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7번 일으키세요. 좀 더 많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정리를 굳이 하면 한 7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모르세요 혹시? 저만 하는 건가요? 예.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알 것 같은데 우리 새돌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난주 설교였죠. 이건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영준이 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일주일도 이게 안 가는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Amazing Grace였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쳐 주셨다. 그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눈뜨게 하신 것. 여섯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일곱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딱 7개 놓고 보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일단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제일 어렵죠. 그건 뭐 하나님밖에 아무도 못하는 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왜냐? 이게 아팠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건 사랑이고 섬김이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 근데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셨다. 떡 그 5덩이가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됐다. 이 떡을 5천 개로 나눴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뻥이라고 막 생각도 하고 그랬다 혼나고 막 선생님들한테 막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자체는 사실 92%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독창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만은 그 7%에 포함을 시켜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럼 없는 내용이 있을 텐데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들도 말씀에 꽂히면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었냐? 일단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이름들이 없어요.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빌립과 안드레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립이 되어보고 내가 안드레가 되어보자.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현실 속에서 문제를 이렇게 당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라클 메이커로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라고 물어보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거의 가득 찰 정도의 인원인 거죠. 우리 본당이 다 참여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뭐 한 20배 가까운 인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인원이죠.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계산이 무척이나 빨랐던 빌립은 그 자리에 모였던 인원을 대략 세어봐요. 쫙쫙쫙쫙쫙쫙쫙. 그리고 대략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높게 잡으면 10만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2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죠. 대략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합니다. 그냥 도시락 한 끼 하는 수준 정도의 식사량이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거 뭐 밥 먹을 수 있겠냐 한박딱 물어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거죠. 우리 머리를 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어렵겠는데요. 쉽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조직 운영도와도 같은 모습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 오너가 빌 실장 이거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대기업 오너들은 그냥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최 실장 이거 될 것 같아? 이 사업 될 것 같아? 올해 이거 사역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던지시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빌 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이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사실 기업 오너들도 그렇겠지만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기업 오너들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가끔 회장님들이 상사님들이 질문 던지잖아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 던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이미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느냐?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을 이제 대해요.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빨라요. 동의하시나요? 아닌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어른들의 세대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치밀하고 계산하고 따집니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기획을 해요. 굉장히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켜도 딱 일단 머리를 굴립니다. 딱 이게 될까? 이번 말레이시아 아울렛이 이거 가지고 될까? 딱 이렇게 계산을 해요. 딱 저한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죠. 이런 대답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빌립과 같은 모습. 저도 때로는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서 사역을 분담해 주는데 그 청년들은 또 계산을 해요. 엄청 빨라요. 저도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고 시대적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산과 상식과 합리와 효율성과 논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사역만큼은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죠? 수련회를 만약 간다고 봅시다.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는 쩐이 있어야 수련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인 내가 계산을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하신다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해답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해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계속 주석부터 다 살펴봤어요. 이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눈으로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어디에도 사실 근거가 없더라고요. 참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바로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고민해보면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될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으로. 빌립이 오늘 말씀을 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 예수님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이 이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온인 잔치, 왕의 아들의 신하를 살린 사건, 베데스다의 못의 병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바라봤던 빌립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1장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미 3번을 경험했는데 4번째 사건에서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왔던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잘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면 누군가 뭘 시키면 하기 싫어해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죠.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더 안 돼요. 왜? 안 될 생각부터 하니까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뇌 구조에 별로 없어요. 사실. 왜? 돼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안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믿음까지 적어버리니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냥 안 되길 바라는 마음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전 이게 없는데요. 될까요? 주님이 가라 하는데 저 돈 없는데요. 저 갔다 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나 순종 못할 것 같은데 제발 시키지 좀 마세요.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꿈꾸지 않고 주님 주신 게 아닌 것들을 꿈꾸는 시행착오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슬럼프를 악화시키는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안 된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미라클 메이커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속적으로 변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갑자기 뜬금포로 끼어들기를 해요. 빌립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뚝 들어옵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 있다고. 근데 그것도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갑자기 툭 튀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런 애가 하나 있네요. 좀 봐주세요. 근데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돼요?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해석을 하면 뭐 이까짓 걸로 이 수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냐, 결국 이 얘기예요.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부정적이고 이런지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뭔가 얻어낼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닌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만 다니다 보니 작은 헌신이 되게 우습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은 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생각. 주님, 내가 이것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교회에 무슨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듯이 믿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의 난제에도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찾게 된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전체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냥 들이밀었을 것이고 헌신했을 뿐인데 제자들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작은 헌신에 자신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기적이 있잖아요. 저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대관령으로. 엊그제도 이제 평창을 제가 다녀왔는데 7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한 마음에 그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셨거든요. 주님, 우리가 방학 때마다 이 대관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진 땅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이 거진 땅에 매주 와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단기 파송 선교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다 알았는데 제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헌신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빌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미션 빌더들이 나왔냐? 그때 거진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진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결단을 하고 2년 동안 진짜 매주 그 속초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로 한 2시간 반씩, 그 당시에는 한 3시간쯤 걸렸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자고 주일에 사역하고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한 2년 정도를 사역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내가 한번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마음은 주셨지만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내가 믿고 작은 헌신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도 그렇고 이번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도 그렇습니다. 저도 빌릴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요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요. 주님, 청년 10명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10명도 괜찮아요? 한 30명 가야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10명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하고 있다고요. 주님, 청년들이 재정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70만 원이면 저도 70만 원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갔었거든요. 물론 핑계였겠지만 그 마음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도 70만 원이 없어서 80만 원이 없어서 선택 결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빌릴 것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재작년 11월 18일이죠. 이제 작년이 아니라 벌써 한 1년 반 됐죠. 그때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대학부 때 사역 간사로서 꿈꿨던 그 미션 빌더, 그 단기 파송 선교사의 꿈을 또 한번 꾸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해외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청년들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마음에 그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 붙이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미션 빌더를 파송시키겠다. 청년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회가 통과되고 규정안이 다 이제 마무리되고 지금 한 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깟 청년 한 명 간다고 뭐 말레이시아 땅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걔 한 명 간다고 난민 학교 애들 100명인데 걔 혼자 100명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없는데 간다고 한들 뭐 바뀌겠냐? 돈을 뿌려주고 와야 뭐 열매가 맺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작은 꿈들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 같습니까?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떡의 일이라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 그 하나의 믿음이 5,000명을 바뀌게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의 불씨들과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꿈. 저는 꿈을 별로 안 꾸는 편인데도 그런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꿈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게 안타까워요. 뭐 꿈 많이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미안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되게 미안함이 많죠. 기성세대들이, 그렇죠? 우리가 빨리 빠져줘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할 텐데 점점 꿈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력들이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듣고 붙들고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에,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을 날개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통해서 되게 작아 보이죠, 그렇죠? 보리떡 5동이야 물고기 2마리, 5,000명한테는 보잘것없죠. 한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끼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헌신한다고 뭔가 바뀌겠어, 이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안 가게 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켰겠습니까?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나 안 될 거예요, 주님. 뭐 이거 되겠습니까? 자꾸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딱 상황 2개 딱 걸고 절대 안 된다, 바리게이트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된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봐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딱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그 능력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겐 그만큼 잠재성이 높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불씨로 불러 일으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다른 길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저 길 걸어가고, 왜 안 된다라고만 해요? 시험 10번 떨어지면 11번 시험 치면 되고, 10번 떨어져서 안 되면 새로운 길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 길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쪽팔리다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신 주님이 우리 붙들면 우리의 인생 미라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변화시키는 분이시기에,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믿겨지시죠? 제가 오병이어 사건 처음 읽었을 때 안 믿겨졌어요. 지금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믿겨져요. 무슨 보리떡 5개로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주석 살펴봤다니까요. 안 믿겨져서, 인간적인 눈으로,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의 도전, 그 불씨를 우리가 일으키고 헌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개의 사건 중에 가장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 믿음, 기도 다 들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붙들림 바 귀하게 사용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꿈을 꾸시고 비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오병이어 작은 헌신을 드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